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9장은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재앙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5째 재앙, 집짐승의 죽음, 6째 재앙, 피부병 전염, 7째 재앙, 우박,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의 목록 혹은 순서 맞추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12제자 이름 맞추기 또는 성경 66권의 순서 말하기와 더불어서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가면 성경 퀴즈 문제로 빠지지 않고 출제되던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와 이집트 편에서 본다면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사고를 의미하는 재앙이라는 이 소제목이 적절하지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면 알맞은 제목인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또한 실제로 성경 본문에서 재앙이라는 낱말은 원어 성경의 번역에 좀 더 충실한 개역 개정을 보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11장 1절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9장 14절에서만 재앙이라는 단어가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11장 1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와 재앙이라는 히브리어와 9장 14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 기록된 히브리어 네가는 나타 혹은 다타, 만지다라는 동사 나가에서 파생한 단어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속여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시고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반면 9장 14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마케바라는 단어로 재앙들, 특별히 복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8장 2절에서 개구리로 온 땅을 치시겠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그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을 제외한 출애굽기 4장 8절, 17절, 21절, 30절을 비롯하여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기 전 7장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이 표징과 이적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단 한 번 사용된 이 재앙이라는 낱말 혹은 2번 사용된 이 낱말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부터 묶어서 표징과 이적 이야기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며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읽을 때 심판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재앙, 표징, 이적 너머에 이런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셨듯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교육 과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으며 대드는 바로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는 내용이며,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창조하시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루신 놀라운 사건을 대를 이어가며 교육함으로써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을 연구한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 이야기, 이 표징과 이적 이야기로 본다면 그 시작은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마지막 이야기를 제외한 첫 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시면 3가지 이야기가 한 사이클이 되어서 3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번의 사이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각 사이클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각 사이클의 3번째, 그러니까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어떠한 사전 경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각 사이클의 첫 번째 경고에서는 바로에게 아침에 찾아가라는 이 시간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7장 15절에서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8장 1절 두 번째 재앙에서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세 번째 8장 16절에서 이 세 번째 소동은 바로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0절의 두 번째 사이클의 첫 표적인 네 번째 재앙 역시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은 두 번째 사이클의 두 번째 재앙으로 아침은 빠지고 바로에게로 가서만 나옵니다. 9장 8절의 피부병은 아무런 경고 없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이어지는 세 번째 사이클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사이클의 3가지 재앙은 아론에 의해 행해지며, 세 번째 사이클의 3가지 재앙,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은 모세를 통해 행해집니다.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은 10번째 재앙의 전 단계를 제공하고, 실제로 성경 분량도 9가지 재앙을 7절과 10절까지 4장을 통해 이야기하는 반면 마지막 재앙 11절에서 13장까지 3장이나 할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들과의 대결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는 내용으로 표를 참고하시며 9장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그런데 이 말씀은 7장 16절과 8장 1절 그리고 8장 20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재앙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나 아무런 효과가 응답이 없었는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 까닭은 단순히 강조의 차원을 넘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요구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1차적으로는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가 나의 백성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집트에서 나가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기에 보내라는 이 명령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출애굽의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시간을, 생각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2절에서는 다섯째 재앙인 집 짐승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절에서 이튿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데 2절에 언급한 조건에 대한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했다든지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실제 바로에게 전했는가, 혹은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하고 그들을 계속 붙잡아 두었는가와 같은 그런 내용보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야 하는 재앙의 예고가 모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3절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말은 8장 19절의 신의 권능으로 기록된 손가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손가락에서 손으로 그 재앙의 강도가 확장되어 감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 여호와의 손은 바로 입장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손입니다. 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이는 특별한 단어인데 15절에서 팔을 뻗어서도 사실은 3절과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아스돗 사람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실 때나 시편 32편 4절, 38편 2절, 39편 19절에서처럼 여호와의 손은 역병에 의한 죽음과 많은 부분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번 전염병이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이집트인들은 여러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에는 가축의 대표인 소에 대한 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의 어머니가 되는 암소의 모습을 한 하토르나 자손 번식을 주도하는 다산 황소신 아피스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심히 무서운 병, 개역개정에서는 심한 돌림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돌림병을 꾸며주는 말이 무겁다, 중하다라는 형용사와 매우, 아주라는 뜻의 부사를 연달아 붙여 그 돌림병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짐승을 뜻하는 이 단어도 일반적인 가축을 의미하는 낱말이 아니라 재산이나 소유물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기록되었던 것처럼 온갖 들 짐승을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가축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넷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떼가 없도록 하셨듯이 가축의 소유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구별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실인의 뿌리가 되는 나자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보통 사람과 구별된 것을 가리키는 나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에서 사용되는 카다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6절, 7절, 14절, 18절에서 하나의 실체와 분리시켜 다른 존재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바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을, 하늘과 땅을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용된 구별하다, 히브리어 팔라는 특별히 구속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억압과 압제에서 분리되어 자유로워진 상태를 묘사할 때 이렇게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랍비들의 성경 해석 모음집인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드라시를 보면 5째 독종 재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온 땅에는 독종이 퍼져서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물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며 동물을 팔았습니다. 내가 내 동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리라. 그리고 재앙이 지나가면 다시 빼앗아 오리라. 아마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가 자신의 동물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던 애굽인의 어리석은 모습을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고 그 동물들을 모조리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가축이 다 죽다시피 하자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정녕 죽지 않은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6번째 재앙은 5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6번째 재앙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입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보이시죠? 세 번째 재앙에서처럼 바로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가에서 아침 일찍 바로를 만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바로를 만나러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화덕에 있는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다고 8절은 시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화덕의 그을음을 모아 바로 앞에 서서 공중에 뿌리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이 6절 여섯 번째 재앙의 이야기는 다섯째 재앙이 오기까지의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 아론이 행하는 패턴이었는데, 이 여섯째 재앙의 내용을 기점으로 모세가 전면에 나서고 아론은 조연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불안해했던 모세에게, 특별히 입이 둔하고 혀가 무뎌 말재주 없는 그에게 레위 사람인 형 아론을 불러 돕게 하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동안 아론이 모세의 음성을 통해 곧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집행자의 역할을 했다면,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 아론은 뒤로 빠지고 새로운 집행자 모세,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의 집행자로 등장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술사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고 보도하는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나아가 마술사들도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 질병의 재앙 앞에 마술사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술사들의 어떠한 속임수도 통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자신의 몸조차 구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술사들의 완전한 패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며, 바로 옆에 서 있던 마술사들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아론도 빠져나가고, 이제 무대 위에 남아있는 자는 바로와 모세, 이집트의 신과 히브리 민족의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8절의 화덕은 한마디로 용광로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과 5장 7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벽돌 굽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의 상징이 된 그 화덕에서 두 손 가득 두 움큼쥐어 하늘에 날린 그 그을음. 우리가 기억하는 재의 기능은 평소 살균, 소독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병균을 옮기는 역할을 하며 악성 종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12절에 기록된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고집,
바로의 완약함, 강팍함을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의 고집과 완악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자크, 카사, 카베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단어의 주체가 9장 12절에서처럼 하나님인 경우도 있고, 또 34절에서처럼 바로인 경우도 있고, 7절에서처럼 바로의 마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전하는 7장 13절, 14절, 그리고 22절에서 바로의 고집을 나타내는 단어의 주어는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고집을 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주어의 본질이나 성격, 성품,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는 바로가 원래 바로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을 겪은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분이 시작되는 네 번째 재앙에서도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섯 번째 재앙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분하는 것을 자신이 보낸 정탐꾼을 통해 이미 확인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그가 가진 고집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겠다고 이미 4장 21절과 7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 성취됩니다. 이미 매번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목격한 바로, 그러나 바로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곱 번째 재앙이 끝난 뒤인 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이 고집을 부렸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장 27절에서 보시다시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내가 죄를 지었고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다고 자신의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 했으면서도 결국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날려버리는 이 마지막 절의 장면은 인간의 완악함이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 중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일곱째 이 우박 재앙은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마지막 사이클을 구성하는 재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재앙들보다 그 파괴력이 한층 더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재앙, 온 세상에 모든 것을 온 이집트 땅에, 이집트 온 땅에 모든 풀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나무 등 모든 이런 용어가 이 재앙 이야기에 12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전 재앙과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 지역을 제외하고 이집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선 뒤로부터 단 한 번도 내린 적 없었던 재앙이며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재앙을 각 사이클의 첫 번째 패턴처럼 모세를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리시려는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의 내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 개역 한글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7번째 재앙의 타겟은 바로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3월 19일 주일이었던가요? 지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 보았던 레브, 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됨을 알리시며 이집트 역사에 유례가 없는 거대한 우박을 준비하셨지만 동시에 대비책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 심장을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의 마음에 있던 고집이 무엇이었는가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기다림을 통해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바로가 버리지 못한 그 고집, 꺾이지 않는 그 고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바로는 이 세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뤄놓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5째, 6째, 7째 재앙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이룬 세상 너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바로는 죄와 마주하고 죄를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오르셨고 나와 내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나님의 호통소리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7번째 재앙까지의 이야기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죄를 인식했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지만, 바로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9장 14절과 29절에서 바로와 신하 그의 백성들, 바로가 세상 주인인 줄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 재앙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어가시는 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바로처럼 지식으로 그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오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 위에서 아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워내고 버리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우며 온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남은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